역대기하 6장 3절 말씀부터.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에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한지라.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갑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이제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그 입으로 내 부친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찬송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대로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 주셨다. 그 찬송의 송축의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한 역사를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걸 뚝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사람이 했죠.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여건.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솔로몬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이후 모든 나라를 이제 다 지배해서 평안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도요? 이방 왕 시돈의 드로와 시돈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자기 땅도 아닌 레바논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다 그리고 또 돌을 다 캐서 보내도록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이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어차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일하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또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누구 뜻을요? 내 뜻을 관철해 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회의를 많이 안 하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각기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건축을 하면 건축 전문가들도 있고요.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도 있고요. 행정은 행정 전문가들도 있고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각 사회에서 하는 전문직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 하나 그러면 자기의 전공, 자기의 전문적인 것 갖고 교회 일을 성사시려고 막 노력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냥 모든 걸 자기 뜻이 아니라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신 역사를 바라보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기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 자기 공로를 이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강남도에서 이탈한 교회지만 청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땅을 뭐 사고 했습니다. 건축을 해놓고 한 2년이 지났는데 공가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더 연보를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나와서 일을 많이 했느냐? 목사님이 재력이 없으니까 친척들을 돈을 받았어요. 연부를 받았어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이니까 연부를 했다고 모르지만 자기 친척이 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한 것이죠.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도 연부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공가를 따지니까 이제 소요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연보였고 자기가 나와서 백도를 한 장 더 날랐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소요가 나서 결국은 교회가 해처이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내목 니목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를 팔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이 불협화음이 결국에 교회의 문을 닫는 결과를 하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내가 연보를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물질을 주셔서 연보한 거고, 내가 그날 시간에 대해서 가서 노력하는 것도 뭐예요? 내게 여건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으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것으로 뭐였어요? 기쁨이 되면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했죠. 돈도 되고 다 하고 뭐 관리도 하고 관리관도 보내고 다 뭐 외교적으로 뭐예요? 들으시던 땡에 모든 것들을 갖고 오게 하고 했는데 이걸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소요가 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이고 이젠 더는 여기가 시끄러우니까요. 저 광주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같은 교단이 광주에 있는 교회로 뭐 어차피 주일 한 주만 한 시간 가는 거니까 그리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우자고 주장했던 분이 물론 몇 주 만에 이탈을 했지만 그분이 무슨 말이냐고 난리를 쳐서 어때요? 그때 이제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움직여 가실지 몰라요. 이렇게 세우시는데 또 어떻게 우리를 앞으로 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모두가 다 교회는 이 교회를 누가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신 약속, 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신 약속, 그렇죠? 이게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우리가 뭐야? 가장 큰 게 자손. 첫 번째 자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통치를, 이 3요소를 했는데, 이건 모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구약은 모형적 그 나라를 살펴가지만, 신령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뭘로요? 그리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요? 택자들요. 당신의 택자를 구원시켰다. 그래서 이 구원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운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기 모였든 저기에 모였든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땅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에 세우시겠다고 하고 그리고는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이 오셔서 뭘 세우셔야 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복음이 어디까지예요? 땅끝까지.
그렇게 전파하도록 하시겠다고 해요.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물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갔을 때 뭐예요? 성경은 마지막 재림이 올 거라고 약속한 것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치잖아요. 자,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통치해 가셔요. 이것은 앞으로 뭐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살피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온전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모형인데 지금 그것도 계속 우리를 살펴가요. 이건 우리 마음을 갖고 이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다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가 마음이 평강을 얻어요. 그 모든 것보다 그 평강이 가장 값지고 가치로워져요. 그거 바로 뭐예요? 영원한 나라가에서 우리가 얻을 평안이고 평강이에요. 거기는 뭐가 침투하지 못해요. 우리의 그 마음,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해요.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딱 주관하시면 그때처럼 마음이 평안할 때, 이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세우셨다.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심령,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창성하는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뭐예요? 어떤 것도 땅을 성전을 짓겠다 약속하신 바가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통치자를 세워서 통치를 하지 않게 했다. 300년간 사사시대였으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장소를 정하셨고, 그리고 또 성전을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지을 마음이 뒷장이 나오지만요, 짓고 싶었지만 허락을 않고 나에게, 솔로몬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지금 뭐예요? 성전이 그곳에 지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것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폈잖아요. 장소도요, 그냥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이 땅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했던 그 산, 모리아 산이 결국 이 성전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그냥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범죄케 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 범죄한 거지만 그 다윗을 범죄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누구를 했어요? 사단이 다윗에게 들어가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게 하나님은 그걸 또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요? 바로 어린아이 타작문 앞에 천사가 여기 서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나단을 통해서 가서 제사를 지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서 제사를 지냈더니 그 징계가 멈추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미리미리 계획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줄 몰라요. 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내일은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우리에게 뭐 건강을 주고 재물을 주거나 재물을 빼앗아 간 거나 건강을 이렇게 뺏어 간 것이나 뭐 여러 가지 형편을 다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가 뺏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뭔가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가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을 왜 내게 이 아픔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바라고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을 구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뭐 일반 기존처럼 기도하면
하늘에서 묵고 뚝 떨어진 것처럼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은 여건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입니다. 내 부친 다윗이 지금 그냥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그 성전을 건축하자 마음이 있었으니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이었지만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자기한테 지금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뭐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노라.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리고 내가 그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다가 뭐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이제 모셔 넣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 강론집에서는 하신 대로 이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또는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로 뜻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어적인 사전적 의미이고요. 이걸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허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그 말이죠. 언약하신 대로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이 바르다. 근데 그 허하신 대로라는 것은 솔로몬이 짓고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일방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 삶,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 우리의 요구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이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힘들 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 뜻,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설계해 주셨다. 그리고 그 설계한 대로 우리를 살게 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참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육체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건 신령한 영적인 것과 육체가 다 함께 되어 있지요. 뭐 하나님은 신령한 것만 계획하고 육체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육체는 뭐예요? 좋은 것, 육체적으로 좋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고 잘 되고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히 잠언서에는 뭐라고, 전도서에서는 뭐라고요? 너희들한테 내가 형통한 것과 공고한 걸 같이 줄 거다. 이유는 딱 하나다. 너가 항상 너 계획대로 돼가지고 행복하다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려면 그것이 안 되겠다 거꾸로 바꿔놓으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다. 이게 뭐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육체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왜요? 결국 이 육체의 것이 어디로 가니까? 영적인 것을 해석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게 하니까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외모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 외모가 어디 가도, 예, 요즘은 뭐 길거리 캐스팅 한다 그러잖아요. 길거리 캐스팅을 만큼 외모가 좋아. 그리고 우리가 다 어디를 나왔어요?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다. 공부를 잘, 뭐라 좋아서. 그리고 대기업의 CEO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죠, 내가. 그럼 하나님 못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요, 이것이 가치가 아니라 우리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듭나고 중생한 영의 가치가, 신령한 가치가 목적이고 선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봤잖아요. 우리가 뭐 많게든 적게든 경험해봤잖아요. 내 뜻대로 잘 됐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네요. 찾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서 우리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든지 잘 될 때는 뭐 기독교인, 교인이고 다 집안이 믿으니까 교회 가기는 가죠. 일요일날 교회에 안 가요. 가기를 갑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예요? 계획하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육체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게 살 것이냐.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은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거고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이겨야 된다. 누구를, 회사에 누구를 어떤 거 이겨야 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맨날 그걸 계획하고, 또 실행했다가 틀리면 수정하고. 근데 그것도 이게 직업병이에요. 이제 직업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맨날 계획하고 수정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내가 뭐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병이에요. 그렇게 30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는요, 웃사람한테, 부사람한테 되게 몇 년간 호되게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당했는데 그 부사람이 가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쁘다고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러고 계속 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괴롭히고, 이게 마지막에 직장을 그만두고 해보니까 뭐예요? 나를 현재 나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돌을 깎고 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도 굉장히 모난 사람이거든요. 성격도 급하고 모나고 잘 따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깎는 훈련을 사회 속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해요. 또 가정도 모두가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나되게 또 앞으로 더 어떻게 되게 할지 모르죠.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 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의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창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대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이 뜰 안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단전 앞에서 회중을 맞아 손을 폈는데 그게 이제 뭘 만들었냐 그러면 구령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구령대 그 단을 만들었던 그 단의 크기가 뭐예요? 길이가 5규빗이고 광이 5규빗이고 고가 3규빗. 그런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서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 손을 폈다. 야, 크기를 우리 현재 이 측량 단위로 하면 2m 25, 2m 25, 높이가 1m 35 이런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백성들이 잘 보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상에 당신 같은 신이 한 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오직 한 분인 신 한 분뿐이고 당신은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그 얘기야. 여호와니까 주 앞에 행하는 죄정들, 우리 백성들, 저와 솔로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에게 뭘 하라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했으니까요. 우리 조상들하고 약속했고,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도 약속했고, 나도 지금 그 전에 가서 기도할 때 나에게 뭘 해주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모든 풍족한 모든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우리 백성들은 뭐예요? 이 나라를 안정하고 평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리고 뭐 어때요? 영원토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 언약을 지키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것이 뭐예요? 자기 언약을 들어 기도하는.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가 한 약속인데. 우리는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일일이 준 언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준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우리 뭘요? 예수께서는 우리는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걸 대해주겠다.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마라.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렇게 그랬으니까 내게 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풍조하게 주시고 이쯤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풍족히 깨달아지면 감사가 안 할 수가 없던 거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 중에서 제가 제일 세상적으로는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몰라요. 업체 가서 다 항상 거짓말 하고요. 직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도 안 나와요. 지난 시간에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면 감사가 없듯이 성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나와요? 조금만 뭐 하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다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 언약을 지금 구하면서 언약을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던 게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올라가다. 그러니까 이미 그 중에서 일부는 뭐예요? 성전을 이렇게 지고 해 주신 것이 오늘과 같이 했을. 그 나머지는 뭐예요?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띵깡 노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띵깡 노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어린아이가 띵깡 놓지 않습니까? 아빠, 사주리 해야지. 엄마, 이거 사주리 했잖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언제 이렇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해줘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면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이리 안 해요. 이 언약을 기초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기초로요? 자기 욕심을 기초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놓고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루어졌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지 못하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교육 가면 그렇게 해요. 젊었을 때 많이 다녀봤죠.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엉투정 닦는 교육을 어렸을 때 많이 받았죠. 약속이 아닌데. 하나님 내게 줄 수도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면 주실 것이고, 없으면 안 주실 것이고. 근데 솔로몬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지금 내가 특히 뭐 많이 구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한 약속은 다 지켜달라고. 그렇게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게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 왕가를 영원히 지켜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만일 그렇게 하시면 이런 전제적 단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요. 기존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 해 주실 거예요. 먼저 당신은 그렇게 해라. 그러면 후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단어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해가 다시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의미, 이 만일이라는 의미는 우리 이제 성경 강론에서는 계속 히브리어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의미를 우리는 굉장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로 만일이라는 뜻의 그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일을 해요. 이게 오늘 뭐 이 솔로몬이 이제 뒤에도 만일이라는 거 자꾸 나올 것인데 이렇게 당신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말이죠. 이렇게 약속대로 성취해 주셨으니까 나머지도 성취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 히브리어의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히브리어를 빼놓고 나더라도 우리 국어 사전에 만인의 의미가 앞과 뒤에 접속사역 의미로 주신 은교나 생각했을 때 보면 이게 앞에 약속대로 성취하신 것처럼 뒤에도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달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무슨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겠다고 약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잘 믿으면 하니까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혀 우리와 관계없이 부르셨고 또 인도해 가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결정적이에요. 왜 언제 했으니까요? 창세 전에 딱 결정해 놨으니까요.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범죄하더라도 그 말이죠. 이 말씀 그거예요. 백성이 범죄하더라도 율법대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했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신명기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 나오면 뭐 내가 제사를 잘 지내고 멀쩡한 떠나서 약속대로 이행해 나는 거 아니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는 구하라신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또 한 번 더 세기를 박지요. 꼭 해주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4, 16절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 전이오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이요. 그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지은 조그만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겁니까?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거예요. 지금 전제 조건 깐 겁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실 만한 크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보면 성전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미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거 이 성전에 와서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뒤에 이제 뭐요?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나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 이미 신명기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한 절에 깔아놨습니다.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의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언약의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저와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요? 여기서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은 저 하늘이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약속대로 우리를 사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미 출애굽기 약속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리라. 그리고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라. 그렇게 약속했으니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나와야 기도를 들어주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야 기도해야 돼. 그 성전 위에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성전 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많겠죠. 그 이야기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성전이 지금 우리의 어떤 의미예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마지막에 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뭉치를 붙인 거 뭐예요? 내가 기도를 지금 막 중얼중얼 했지만 이 기도는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기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엇을 안 주시고 기도를 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누구를 기도에 들으시는데 예수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생각하는 것이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꼭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그만 망할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면 기도 안 하는 일반인들은 왜 그렇게 부자로 살고 그렇게 잘 삽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현재 우리는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렇게 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오. 교회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 버는 데서 주야 악수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 해석이잖아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집중이 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 생각하게 된다면 그걸 위해서 교회에 나가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가르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자기 집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기도의 내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느시니.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유구제를 세상의 염려를 기도한 건 누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고 네가 오늘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실 것이고 그것을 때에 따라 다 주실 것이다. 그 예로 뭐래요?
참새를 이야기하고 백합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생각해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요. 너희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교회에 앉아서 해야 되잖아. 지금 현대 가르치는 거라면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잖아. 이 기도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직장에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여행하기 전에 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기도니까. 기도를 잘못 가르치니까 현대 교회가 그렇게 가버리면 안 사실을 알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이제 이게 일상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구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실제로 6장 22절부터는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